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성탄절을 생각을 했습니까? 예수를 일찍 믿은 사람은 일찍 성탄에 대한 추억들이 많을 것이고, 예수를 좀 늦게 믿은 사람은 또 성탄의 추억들이 그만큼 이제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과거로 한번 가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릴 때 지켰던 그 성탄절이 기억나십니까? 성탄절 이러면 많은 추억들이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눈이 좀 지금보다는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주 오고 어김없이 겨울이면 예배 없이 온 산천을 눈이 더 확 뒤덮고, 그리고 와도 막 어린 나이에 제 키지만 어떨 때는 무릎까지도 보통 발목은 여사로 오고 그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눈사람 만드는 건 여사였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그런 추억이 없어서 조금 우리보다는 낭만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들의 죄입니까? 다 우리들 죄지요.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오염시켜서 이 환경이 변화되어 그런 좋은 추억들을 물려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쪽 마음으로는 미안한 마음, 죄스러운 마음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성탄절의 추억은 언제나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눈 없는 성탄절 카드를 받아보면 너무 허전하지요. 그래서 성탄절 카드를 우리가 직접 만들지 않았습니까? 직접 밤을 새워서 그려서, 그 대학생들은 그걸 또 팔아서 그렇게 품돈을 만들기도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직접 성탄 카드를 만들어서 보낸 기억이 언제입니까? 아마 젊었을 때는 나름 많이 만들었을 거예요. 저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성탄절 카드를 보내지도 않지만 받지도 않아요. 올해는 제가 2통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것도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보냈어요. 전부 다 저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2통을 받았습니다. 많이 받을 때는요, 방 한 벽면을 가득 채울 정도로 이래 붙이거든요. 그 벽면을 가득 채울 정도로 그렇게 많은 성탄 카드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가창 쪽에서 가창댐 지나서 거기서 담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이제 청년들보다 이제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많아서 새벽성을 꼭 어르신들하고 돌았어요. 저희 교회는 양지 쪽에 있어서 양지 마을이고 지명이 양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반대쪽은 음지라고 해서 음지 마을입니다. 음지입니다. 양지에는 늘 겨울에도 빛이 따뜻하게 해서 눈이 없어요. 그래서 양지 사람들은 눈을 안 썰어도 돼가지고 늘 게을러요. 근데 음지 사람들은 눈만 오면 이걸 빨리 썰지 않으면 비탈길을 못 다니니까 늘 부지런해요. 그래서 양지 마을 사람들이 이제 밤 2시쯤 돼서 음지로 새벽성을 갔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올라갔는데 저희들이 오는 걸 이미 알고 계신 연세가 80이 넘으신 허리가 꼬부라지신 꼽사 그 권사님이 오면 준다고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 색이 바란 것이 최소한 2년 이상은 된 듯한 그런 신문지에 음식을 싸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매주 올 때마다 그런 신문지에 제 아이들이 지금은 대학교를 다 졸업했지만 그때는 유치원 이 황금 성교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우리 큰애는 황금 성교를 4년을 다녔어요. 어려서부터 다니가지고 매번 보냈죠. 그런 아이들 주라고 사탕을 그런 데 싸서 주시고 그렇게 새벽성을 돌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면 뜨끈뜨끈한 국밥을 준비해놔요. 그럼 그 국밥과 떡국을 먹고는 또 모여서 새벽 예배를 드려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뿔뿔이 흩어졌다가 이제 25일 날 성탄절 날 11시에 모이잖아요.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분위기가 태반이 졸고 있어요. 그 전날 그랬으니까 태반이 졸지만 그래도 집에서 안 자고 교회당 와서 자요. 내일 우리 11시에 예배 드립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서 예배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냈어요. 몸은 얼음덩이 같이 춥지만 마음은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이런 성탄절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게 아니고 어쩌면 도적 맞은 것 같아요.
누가 우리의 성탄절을 훔쳐간 것 같아요. 성탄절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매년 연말이면 다가오는 어떤 휴일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특별한 의미를 가진 그런 성탄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 주신 그런 날이에요. 예수님의 인생을 두 단어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인생을 많은 사람들은 한 단어로 요약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인생을 두 단어로 요약을 해요. 그게 뭔가 하면 사랑, 공의예요. 예수님의 인생은 사랑과 공의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그 자체도 사랑 때문에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랑이고 우리가 봤을 때도 사랑이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늘 보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정말로 처절한 낮은 인간이 된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건 공의예요. 아픔이에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날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너무나도 아픈 날이에요. 저 하늘 보좌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고, 그것도 왕궁에 오신 것이 아니라 금침대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마구간, 말구유, 말의 죽통에, 말의 음식 주는 그 죽통에 태어나셨다고. 그게 무슨,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서 예수님 날 사랑하셨구나 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그 십자가는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는 그 전날 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에게는 그것이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는, 하나님은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예수님은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해야 되는, 그 죄값이 인간이 되는 것이고, 그 죄값이 이 땅에서 십자가 지는 것이고, 그 죄값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전능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십자가 안 지고 내가 안 죽고 그냥 말씀 한마디로 인간들이 죄를 다 사해주면 그만 우리가 이렇게 안 아프고 그냥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있어야지.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기억할 때에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공의를 공평하게 생각해야지, 그때의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이 날이 얼마나 축복된 날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뭐예요? 왜 예수님은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사명이 예수님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거룩은 사랑과 공의가 공존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구약시대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런 거예요. 제사장의 사명은 성전과 성막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거룩하기 위해서는 양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거룩한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최고 큰 사명, 선교입니까? 구제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삶을 사셨어요. 역설적인 삶.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 왕권을 한 번도 사용해 주지 않았어요. 자기는 왕처럼 산 것이 아니라 노예처럼 사셨어요. 죄인처럼 사셨어요. 죄인처럼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왕이세요. 왕이면서 그 왕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왜? 사랑과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온 땅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그가 주인 행세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가난하게 사셨어요. 집도 없이 사셨어요. 배고프게 사셨어요. 짐승처럼 사셨어요. 마지막 죽으실 때에도 인간 취급 못 받는 십자가에서 죄인 취급받으면서 사셨어요. 그분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분의 삶에 논리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분에게 무슨 흠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을 목숨보다 더 사랑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시라 죽지 않으세요. 죽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삶은 너무나도 역설적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라서 하나님은 시간에 초월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간에 초월해요. 공간에 제한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물질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배고프지 않아도 돼요. 슬프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면서 그 순간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물질의 제한을 받습니다. 육체의 제한을 받습니다. 피곤하면 자야 돼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우리가 왕같이 살다가 왕의 권세와 권한을 다 포기하고 가난한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배고프게 사는 거예요. 힘없이 사는 거예요. 그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내려놓으신 역설적인 삶을 사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낮고 천한 구유에 누이셔야만 됐습니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었나요? 왜 그러신가요?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의 삶을 선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은혜란 뭐예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사랑 아닙니까? 은혜라는 것은 갚을 능력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가 아닙니까? 그게 은혜예요. 내가 마땅히 갚을 능력이 있고 내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 성육신의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갚을 능력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갖다가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라. 근데 사람들은 이 은혜에 목말라 있어요. 조건 없는 사랑, 순수한 사랑, 순결한 사랑, 이 사랑에 우리는 목말라 있어요. 이 사랑을 한번 받으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제가 좋아하는 소설 중에서 제가 가끔 예화를 들기도 하고 하는데 그건 장발장이에요. 장발장. 빅tor 위고가 지은 레미제라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그 장발장의 이야기예요. 몇 해 전에 그것이 뮤지컬로 영화화되었어요. 사실 뮤지컬로 영화화된 영화가 현대인들에게는 흥미를 끌지 않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게 대박을 쳤다 아닙니까? 그 장발장. 우린 너무 잘 알아요. 연세 드신 분들도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빵 하나 훔쳐먹은 죄로 그가 감옥에 가는데 3년형을 받아요. 빵 하나 훔쳐먹었어요. 배가 고파서. 그 시대가 너무나도 이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억울해서 그가 탈옥을 하려고 하다가 형량이 점점 늘어나고 또 늘어나서 19년을 살아요. 교도소에서. 빵 하나 얻어먹은 죄로 19년을 교도소에 살았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세상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세상의 정말로 불사지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원망스러운 빵 하나에 19년을 교도소 생활을 하고 그가 이제 추록을 그 교도소에서 나왔어요. 아무도 그를 인간 대접해 주지 않아요. 배고파 죽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미리에르 신부님이 그를 환대하고 그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해줘요. 근데 미리에르 신부님 집에 보니까 은쟁반, 은그릇, 이런 신기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밤에 자다가 몰래 그걸 훔치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만 경찰에게 붙잡히잖아요. 경찰에게 붙잡혀서 경찰들이 그를 미리에르 신부님에게 데리고 옵니다. 신부님, 이 사람이 신부님의 것을 다 훔친 거 맞지요? 라고 묻자 그 신부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내가 선물한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더 덧붙이기를, 아니 장발장 자네, 내가 이 은초대까지 줬는데 왜 은초대는 남겨두고 은쟁반만 가지고 갔는가? 그러면서 이걸 더 주는 거예요. 그때 받았을 장발장의 충격, 세상에 그가 태어나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호의예요. 다 자기를 도둑놈이라, 다 자기를 나쁜 놈이라, 다 저놈은 죄인이라, 다 저놈은 감옥에서 평생을 썩어야 할 놈이라, 그렇게 말하는 이 시대를 그는 그런 말만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님이, 나를 처음 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충격적인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마땅히 그에게 잘못했죠. 그가 나에게 얼마나 친절을 베풀었어요. 저녁 식사도 주고 잠자리도 주고, 남들은 다 나를 무시하는 이 사람이 유일하게 나에게 호의를 베푼 그에게 내가 은혜를 배반하고 그 은쟁반을 훔쳐서 가는데 그가 하는 말이 저는 도적이 아니라고 충격을 받아요. 충격. 이것이 장발장의 인생을 바꾸어 갑니다. 장발장의 인생의 위기에서 그 신부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합니다. 은혜를 받은 장발장이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이 레미제라블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야기, 그게 바로 성도들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진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고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에 충격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내가 새롭게 살고 싶다, 내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며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장발장 인생에 그의 가시가 있잖아요. 경감자베르잖아요. 경감자베르는 그가 태어난 목적이 장발장을 괴롭히고 장발장을 추격하고 장발장을 감옥에 넣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인 듯이 그를 그렇게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장발장 그 뮤지컬에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장발장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 같은 놈들은 절대로 변할 수 없어. 너 같은 놈들은 절대로, 장발장을 볼 때 늘 그렇게 말해요. 너 같은 놈들은 절대로 변할 수 없어. 너 같은 놈들은 감옥에 있어야 돼. 너 같은 놈들은 감옥에서 죽어야 돼. 자베르 경감은 장발장을 향하여 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시민혁명이 일어납니다.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나는데 그만 시민혁명군에게 이 자베르 경감이 붙잡혀서 이제 총살을 당하게 돼요. 그가 너무 악행을 많이 저질렀으니까 시민들이 그를 이제 붙잡아 놓고 총살을 시키는데, 총살을 시키려는 그 직전에 장발장이 그를 막았어요. 그리고 이 자베르를 살려줘요. 그때 자베르가 충격을 받아요. 나는 이 장발장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이 장발장이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구해줬으면 이렇게 충격을 안 받아요. 남에 의해서 자베르 경감이 살게 되었으면 아무런 느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살려준 사람이 남도 아닌 바로 이 장발장인 거예요. 그렇게 믿고 미운, 그렇게 저주스러워했던 그 장발장이 자기를 살려준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너 같은 놈들은 절대로 변할 수 없어. 그렇게 말했던 그 장발장이 자기를 살려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것들은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돼. 예수 그 이단 사기꾼을 믿으면 안 돼.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 다 감옥에 넣는 일에 제일선에 섰던 그 바울이 구원을 받고 나니까 자기가 그토록 미워했던 그 예수가 자기를 용서해 주고 예수가 날 위해 죽은 거예요. 그때 받았을 그 충격,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그것. 자베르는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미워하던 그가 나를 값없이 사랑해서 내 목숨을 살려, 너무 혼란스러워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이 무엇인가? 나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가? 거기에 고민하다가 결국 그가 프랑스 세느강에 몸을 던져 자살해 죽습니다. 한 사람은 갚을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고는 이 장발장은 새로운 삶으로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 똑같은 갚을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한 자베르는 그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살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이런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 성탄절에 이 은혜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은혜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장발장은 이런 노래를 합니다. 아름다운 예수여, 내가 누군지 아시지요? 난 밤중의 도둑, 개처럼 피해 다니던 자, 정오의 울부짖음밖에 남지 않은 자. 당신이 보낸 그는 나를 형제라 불러주었고, 당신이 보낸 그는 그 미리에르 신부님을 말하죠. 당신이 보낸 그는 나를 형제라 불러주었고 그는 나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날 내 영혼을 만지시고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미리에르 신부님이 내게 사랑을 베푸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었을 때, 그때 미리에르 신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내 영혼을 만지시고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노래하는 소절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로 당신은 나를 가게 했습니다.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당신의 은혜가 나로 그 길을 가게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고 이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철부지밖에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치르셔야 되었던 그 죄값이 얼마나 끔찍한 것을 기억한다면 이 성탄절이 더 무게가 있고 더 깊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